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일날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안에 먼저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 주일에 정말 사모되어지거든요.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것도 기대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생명의 양식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내 생각도 내 상처도 내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기도하며 전달합니다. 이 말씀이 뿌려지는 모든 심령 위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채우시고 또 합당한 은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와 내 안의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또 우리가 찬양의 마지막마다 자연스럽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고백 중에 하나는 아멘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때로는 습관처럼 또는 때로는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 아멘이라고 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멘이 단순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종교로로 끝나는 어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시며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보좌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 언약의 아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는 예스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며 아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예는 무엇일까요? 이 예는 영어로 yes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뭔가 먼저 느껴지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예가 우리가 이해하거나 느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포요 선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잘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이미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이 뜻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몰라도 부모는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요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마치 환자가요 그 자기의 병과 의학 지식을 다 알고 자기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이미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키우시며 진자리 마른 자리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도로, 언제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뭔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저도 믿겠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며 하는 말씀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겠다 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겠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예와 우리의 아멘은 마치 대화처럼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멘은 그 약속을 믿겠다라는 우리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는 위에서 내려오고 아멘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며, 예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아멘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예와 아멘이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내 삶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은 내 그렇게 되길 원하는 나의 믿음의 표시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몰아가실 때 예수님의 속마음은 주여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아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만 내 삶에 아멘이 되어져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우리는 아멘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신앙의 출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청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예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일 것입니다. 법은요, 처벌의 목적에 두지 않고 오히려 법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우리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변화요, 단순한 자리의 이동이 아니라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사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저 교통법규를 무시한다면요, 나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역했던 현장에 우리 그 집사님께서는 늘 항상 다니는 길에 그 교통법규를 늘 무시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가는 아내 되는 집사님은 늘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했는데, 근데 그럴 법한 게 제가 가보니까요, 거의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해서 3분, 5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외곽에 있는 도로를 뜻하는 거죠. 이분이 항상 출퇴근할 때마다, 교회를 올 때마다 그 법규를 늘 항상 어기면서 오는데, 그것이 불만이었던 여자 집사님은 늘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시간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그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그 차를 덮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있겠지만은 아직 하나님 부르시기에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갔거든요. 제가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이 법은 지킬 때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틀이 아니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자유롭게 하며 그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법을 다 외우고 암기하고 잘 알아서 이해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헌법을 10개도 못 외운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 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예스, 아멘으로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아멘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니까요, 100% 속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요, 현실만 바라보고요, 그대로 속아버립니다. 양현실 권사님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고 속아버리니까요, 기도도 해보지도 못하고요, 그 현실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에게요,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해 안 되도록 아멘 하세요, 이 얘기는 맹종과 맹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맹종과 맹신은 말 그대로 눈먼 믿음을 뜻합니다. 이유나 분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어버리는 신앙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 감정, 정보를 무분별하게 전적으로 딱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냥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맹종과 맹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을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덮어두고 아멘 하세요, 이거는 맹종맹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늘 항상 하나님은 답을 주시거든요. 분명히 욥이요 질문하거든요. 처음에는요 모든 재산을 불태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싹 다 데려가시고요, 세 번째는 자기 몸의 모든 종기를 허락해서 기와 짱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에 이 욥은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부는지 아니? 요봐, 저 산 위에 있는 저 사냥은 몇 개월 동안 임신했다가 새끼를 낳는 줄 아니? 내가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반석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돼서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원한 것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할 때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면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봅시다. 그 얘기는 실제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했고 목도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오는 응답은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과 자녀들과 그 전의 모든 상처를 발판 삼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과 감정은 아직 아니요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예,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시하고 살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아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담을 가지면 현실과 타협하거나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피하는 것부터 선택을 합니다. 아, 이거는 내 능력 밖이야. 아, 이 정도면 했지 나는 더 못해. 아, 이거 누가 와서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그때에 항상 회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멈추고 돌아서고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직도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힘, 내가 지금 가진 여유, 내가 지금 보이는 상황들이 이것만 보고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라고 하신 그 약속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멘을 요청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때에 만난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무슨 잘못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왜 저만 미워하는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모실 때 훨씬 더 큰 그릇이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었습니다면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그릇입니다 얘기해도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당장 내 현실이 보이니까요, 그 문제 앞에 무기력한 나를 보니까요, 그 때를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표가 지나가면 다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내 과거를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신다고? 또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예가 부담스럽고 큰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절 말씀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울 때, 부를 때 기름 부어 세운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오직 복음으로 이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지만 결국 그 내 마음에 결국 절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내 안에서는요, 아멘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에이, 그건 좀 아니죠. 에이멘 하지 않겠습니까? 에이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합시다. 에이멘 하지 마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 되는데 에이멘, 그건 좀 아니죠 하나님. 네, 에이,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요 그냥 무식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저의 가정과 가문을 봐도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무식해서 맹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게 믿어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으면 오늘 밤 나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다라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그 순간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성령도 여러분들이 그 아멘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자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아버지가 온 동네를 헤매며 이 아들을 치유하려 하지만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과 물 사이를 다니면서요 자기 몸을 해하고요, 자기 몸을 불에 던지는데 그걸 어떻게 부모가 지켜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믿음까지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아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불가능한 것을,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요, 우리 김현준 자녀님 우리 여동생분을 만나러 저 부산에 다녀왔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우리 여동생 되시는 우리 이제는 성도님 되셨으니까요, 우리 김순희 성도님에게 인생의 짐이 참 많지요 하니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또 인생의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요. 심지어는 뇌경색까지 와서 건강의 위협까지 받으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두렵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짐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 없이 내 어깨에 지고 내 등에 지고 살아가니까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요, 죽음이 두려워지고요, 늘 항상 어둠의 그늘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저 내 여동생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가서 같이 밥 먹어주면 살릴 수 있습니까?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여행 떠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내 여동생 살려주십시오. 같이 이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또 우리 기도하는 팀들과 함께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박힐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어제 그저께죠. 밤에 우리 장로님 연락 오셨어요. 우리는 아침에 잠깐 한 10분 됐습니까? 15분 아주 짧은 사이 예배 드리고 갔는데 우리 여동생 우리 성도님이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잠도 잘 자고 다음에 또 와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가문에 아멘으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도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가 그랬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물을 걷는 것도, 물 위를 걷는 것도 봤고요,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27절 28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멘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아멘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믿음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 믿음이 좋아서 원래 가질 때부터 믿음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안에 성령을 증거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믿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의심을 짜내어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라는 의문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거든요. 또 잊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라고 질문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바로 확신이 생기는 것처럼 이 믿음은요,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변화와 함께 그 믿음은 세워져 가는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될 때 믿는다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고백, 흔들리는 고백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의 아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 아멘을 시작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모든 일에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또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예라는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비추를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진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